지난 욥기 11문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욥기 38장 1절부터 우리 41장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질문의 형식이지만 욥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욥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응의 원리는 없다라고 말한 데에 대한 답변이죠. 욥은 자신이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신다며 이 보응의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정하게 되죠. 따라서 의롭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고난 당했을 때에 인내하며 사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욥에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38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욥을 향하여서 너는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여러분, 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준비조차도 하고 있지 않을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욥에게 그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욥이 할 말이 있었을까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욥이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욥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욥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당대에 의롭게 누구보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이 아무리 부정한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까? 고난을 겪는다고 의롭게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인내하고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전에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누구보다도 착실하고 성실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던 중에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삶에 질문을 던지게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게 되는 걸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걸까? 그리고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반면 대부분의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욥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더 이상 믿지 않겠어 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보응의 원리,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또 나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 보응의 원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의인은 오히려 고난을 겪게 되고 악인들은 더욱더 형통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말씀대로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 도우며 사는데 나는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다 남의 것들을 빼앗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고 불법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혼란스럽게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잘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고, 욥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나아가 그동안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 앞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동안 자신이 어리석은 말을 했다라는 것을 욥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바보 같은 말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욥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겪는 것이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욥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해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잘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치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의롭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의롭게 살기를 힘쓰고 또 고난을 당한다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거룩한 지식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요약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0장 6절부터 42장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욥은 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한 데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게 되죠. 욥기 31장에 보면 욥은 내가 언제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있었느냐라고 묻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죠.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를 욥이 몇 가지나 했냐 하면 23가지나 내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며 불의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욥은 실수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러한 욥의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장 8절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하겠느냐라는 뜻인 것이죠. 욥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며 따라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없다라고 한 고백에 대해 질문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있죠. TV만 들어도 악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악해도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악인이 있고 법망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악인들이 있죠. 때로는 법이 있어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그런 것이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 흔히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뭐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런가 하면 악한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악한 것도 있죠. 뭐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라든지 또 교만함이라든지 누군가를 이간질하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쁜 것이다라고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법으로 그것을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뭐 그런 줄 알고 살아야 할까요? 미움을 받으며 살고 교만하게 구는 자에게 굴욕을 당하면서 살고 이간질을 당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나 있을까요? 분명히 악한 자들이 이 법을 우습게 볼 것이고 미움과 교만과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계속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울 것이고 사는 것이 불안할 것이고 또 괴로울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자들을 너가 심판해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가 의로운 자니까 너가 마치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니까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다면 너가 심판해봐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자들을 심판해 보라는 것입니다. 40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아멘.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교만한 자들을 심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교만한 자들을 찾아서 발로 밟아서 흙 속에 파묻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낮추고 그들을 심판해 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욥이 의롭다고 교만한 자를 심판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렇게 할 만큼 욥이 의로웠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욥에게 있었겠습니까? 욥은 그런 자를 심판할 만큼 의인도 아니었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이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도 여전히 죄 가운데에 거하는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이어서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서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를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인정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욥이 그렇게 자신이 의인이 돼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살았어도 죄인이었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죄 아래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욥 자신 스스로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자식들이 함께 모여서 우애 좋은 생일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녀들이 범죄하게 될까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자녀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의 죄뿐만 아니라 욥의 행사가, 욥의 삶 자체가 늘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행동들을 하고 나면 그 행동들로 인해서 혹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봐 항상 그의 행사가 그 일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번제해 드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늘 삶 속에서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의 죄를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욥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욥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을 구원하시고 욥을 의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악인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법이 심판할 수 없는 악인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불의하셔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입술로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짐승을 사용해서 욥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마이고 또 다른 동물은 악어죠. 성경이 하마와 악어로 번역하기는 했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악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마에 대한 비유만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0장 15절로 24절에서 하마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이 욥기는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19절에 가서는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하마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으뜸이다 라고 표현하죠. 하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결코 통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마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이미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뜻으로 하마의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악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악은 하마처럼 다루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난폭한 자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자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질투와 분노와 원한에 사무친 사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악은 도무지 통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온화하게 만들고 누가 겸손하게 만들겠습니까? 누가 질투와 분노와 원한을 버리게 하고 사랑의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인간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죠. 모든 교만한 것을 낮추시고 악한 자들을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죄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지만 그 악해져 가는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마의 이미지에 이어서 41장에서는 악을 악어의 강력한 이미지로 말씀합니다. 이것도 악의 강력한 힘을 악어의 이미지에 비유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쳤을 때에 욥의 고백과 회개가 나오게 되죠. 그동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했던 욥이 이 마지막 42장 2절과 3절 상반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것은 못 이루실 일이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는 것은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말씀의 반복인 것이죠. 욥이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죠. 그러나 자신이 당한 고난 앞에 자신을 위로하려고 자신을 향해 나아왔던 친구들과 함께 변론하는 과정 중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욥이 범한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같이 의롭게 산 사람이 재앙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악인이 심판을 당하지 않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에 일어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시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오히려 다시 욥을 향하여서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욥은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뱉은 무지한 말이었는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치가 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욥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42장 2절에서 반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을 때에 자신이 그렇게 무지했고 자신이 하나님의 이치를 몰라봤었나라고 고백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42장 5절 말씀에 가서는 욥이 한 그 유명한 고백이 등장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물론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듣고 배웠는데 이제는 실존하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당한 욥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자신에게 당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욥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욥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욥을 향해 찾아오셔서 친히 욥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불의하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욥을 버리시지 않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때로는 단호하게 또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이해하기 쉽도록 그 욥을 향하여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고 뼈에 사무친 자신의 삶에 대한 억울함도 풀어졌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도 마주하게 되는 재앙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할 때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을 아픔을 위로하시고
낙심되어 지쳐가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욥처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마주하는 고난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우리의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우리를 깊이 이끌어가며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우리의 삶을 더 높은 단계로 더 높은 성장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쉼표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에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고백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어진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